오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는 분을 아세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지선 씨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대학 4학년, 이화여대 4학년 유아교육과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집과 거리가 머니까 자기 오빠랑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마침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음주운전하는 분이 그 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 가운데에 그 타고 있던 차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55도의 3도 화상을 입고 그 사실 상반신 위로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온 얼굴도 그렇고 이제 온 피부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뭐 간증하는 내용들도 너무 많고, 예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뭐 거기서도 나오셔도 간증하고,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많이 들어서 간증의 내용들을 익히 다 알고 너무나도 잘하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사고를 당하고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처음에 이 사고를 당했을 때요. 그리고는요, 그 속에서 참 원망도 하고 또 절망도 하고, 사실은 집안도 괜찮았고 학벌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대 나왔다 그러면 좀 괜찮은 학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대도 나오고, 그래서 장래가 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참 이런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마음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마주칠 때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신정론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이 문제 속에서 가만히 침묵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득세하며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지선 씨가 나중에 그 원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한 질문만 던지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지선 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생각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내는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요, 제가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근데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그 잘못된 광고 문구 중에 수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초코파이 광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지혜롭게 표현해주고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 해서 또 서운해하거나 삐지지 마시고, 몰라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표현할 때도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있게, 좀 매너 있게, 부드럽게, 제가 항상 집에서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시냐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 때로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고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심지어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여러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 이집트의 18조 왕조, 그러니까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18번째 왕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게 했던, 특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서, 또 지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좋은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날이 오지 않고 여전히 이들에겐요,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잠깐 찾아오는 고난은요, 누구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질 때요, 그때 사람은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지손 씨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런 집안에서 그들이 자랐지만, 그러나 자기가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피부 이식을 해도 예전의 얼굴로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질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깊은 절망, 너무나도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자살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죄이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요, 몇 년이나 지속됐냐 하면 약 400여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100년 정도 산다고 쳐도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도록 그 고난이 지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난과 그 고통을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라도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애들이요, 저보다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공부를 잘해서 저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곳에서 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런 말 안 들었으면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에게는 그런 힘든 것들을, 물론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난이라는 것들을 혹시나 내가 되물려 줄까봐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대나 되도록 그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다 그럽니까? 들으셨다 그럽니까? 오늘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시고, 또 25절에도 보셔도요,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3절 하반절에도 상달하시고 24절 하반절에는 기억하시고 25절 하반절에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바라보시면서 저 따라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 몇 분 계시는데 특히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영적 공격이 좀 많이 심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 집 애들과 약간의 좀 그런 마찰이 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냥 그런 날은 그냥 가볍게 넘기고 빨리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애들이 잔소리도 하고 제가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앞에 딱 섰는데 그냥 진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랑 눈을 마주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은 또 교회 오는데요, 진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저기 강화도나 어디 강릉이나 아니면 집에 대구 집으로 한번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집에 갈까 그냥.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와서 딱 섰는데 교육관에서 딱 서서 애들한테 설교하러 갔는데 저희 집 애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사과했어요. 이들아, 목사님이 오늘 좀 화를 냈다. 아침부터 목사님이 기분이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저를 속이고 저희 딸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탁 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냐? 교회 다니면서 너 왜 그러냐? 지금까지 네 교회 다니면 네 뭐 배웠나? 이런 말들을 하고, 교회 가서 좀 오래 있다가 오면은 지금까지 뭐 하도 왔는데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가는 길에 심지어 운전대를 잡고 가는 길에 앞차가 뭐 평소에 그러지 않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교회 왔는데 막상 성도들과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막 이런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영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말해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됩니까? 나의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의 문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못 믿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 믿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준다.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약한 아버지를 하더라도 알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달라 하면요, 아무리 그 자식이 미워도요, 줘요. 저희 집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자녀 중에 지금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겪고 있는 애가 있어요. 대충 나이를 짐작해서 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걔가요, 어떤 날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요, 너무.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얘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엄마 몰래 한 번씩 돈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줬거든요. 용돈 좀 보내줘 이러면 내가 내일은 안 보내줘야지. 진짜 오만 맹세와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어김없이 한 학교 마치실 한 3, 4시쯤 되면 애가 전화가 와요. 아빠 5,000원만 보내줘. 제가요 좀 소심하잖아요. 마음에 꽁한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풀려가지고. 왜? 아니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좀 사 먹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솔직히 그냥 안 돼. 그러면서 끊긴 끊는데 또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다시 이게 보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보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제 자기, 원래 사춘기는 그렇잖아요. 그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해해줘야 되는데 저도 내가 용돈도 보내줬는데 또 막 그러냐면서 막 이제 또 막 서운한 마음이 또 들면서 또 막 그러면 내가 내일은 진짜 보내주나 봐라. 근데 또 내일 되면요, 거짓말 같지 않게 또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아빠 돈 좀 보내줘. 그러면 제가 또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물론 뭐 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절제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근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인간인 우리도, 정말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지선 씨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를 당하고 깊은 절망감이 있을 때 이지선 씨가 어떻게 이 사고를 전환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조금 잘 생각해보면 좀 달라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잠깐 만났다가 사고랑 잠깐 헤어진 거다. 만나기 싫은 거지만 잠깐 사고를 내가 만났다가 잠깐 떨어진 거다.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고를 고통스러웠지만 만나게 하셨다가, 그러나 이제는 헤어지게 하셨고,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사고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축복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지선 씨가 아까도 말했듯이 죽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났음에, 또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하루하루씩 감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 가운데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그 문헌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주석을 좀 보면서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 모세가 태어난 때는 투투 모세 1세였던 때인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쭉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배경에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투투 모세 3세 때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막 노예할 때 뒷배경이 막 피라미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라미드를 짓는 일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헌을 보니까 사실은 피라미드는 이들이 애굽에 가서 살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피라미드였대요. 그냥 피라미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피라미드는 왜냐하면 왕들의 무덤으로 그렇게 썼던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만들어져서, 피라미드가 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면서 가자 피라미드 뭐 이러면서,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사람 키보다 돌이 더 높아요. 이거 어떻게 옮겼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했던 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노동은 벽돌 굽는 일.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벽돌 굽는 일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전을 만들고,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곡물을 이제 저장하는 그 저장소나 또 해군 기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요, 벽돌을 계속 굽는 거예요. 벽돌을. 저도 군대는 공병대를 나와가지고 그 블럭을 이렇게 직접 부대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세면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틀에 딱 넣어요. 그러면 딱 넣었다가 딱 들면요, 이제 그 형태로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저쪽에 한쪽에 이렇게 탁 쌓아놔요. 그러면요, 그런 기기가 있어도 그 벽돌을 몇 장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병들이 뭐 하는 일들이 많지만 전시 상황에는 뭐 지뢰 제거,
지뢰 매설, 뭐 다리 세우고 다리 폭파. 그래서 전쟁에는 제일 먼저 갔다가 제일 나중에 후퇴하는 게 뭐 공병이라고 뭐 그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군생활 하는 동안에는 공사장을 많이 다녀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부대를 갔는데 이게 군인인지 공사인부인지 싶을 정도로 다 세워가지고, 이쪽 줄은 뭐 무슨 작업장, 이쪽 줄은 무슨 작업장, 그 차 타고 다 나가요. 그러면 저랑 다른 사람 한 명이 딱 남아요. 저는 뭐 했죠?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예, 저는 뒤에 그 하우스에 꽃 피우는데 물 주고, 그 일과 그래서 물 주고, 다른 사람 공사장 나갔을 때 방울토마토 이렇게 있는 거 방울토마토 따가지고 행정보급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서 개밥 주고 닭밥 주고.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이 닭밥, 제 말고 다른 한 사람은 별명이 개밥. 부대에서 막 그렇게 고참이 아닐 때는 놀림당하고, 나중에 제가 고참일 때는 사람들이 못 놀리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근데 그 벽돌을 만드는 과정, 제가 사실 만들진 않았지만 보면요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뭐 다른 일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 벽돌을 만들고 지푸라기를 빚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죠.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신전들, 이런 곡물을 심는 이런 것들, 저 옆에는 이제 그런 문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벽돌을 굽는 일들을 했다는 그런 글귀들이 있는 그런 문헌들이 이제 발굴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들은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그냥 불평불만했던 게 아니라 이들은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들의 부르짖음을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원불교 하지 말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감사용 합시다. 감사, 사랑, 용서합시다. 네, 바꿔서 한 번 더 할게요. 감기용 합시다. 감사, 기도, 용서합시다. 그럴 때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요. 우리가 아는 누구죠? 모세.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테트라 아멜라 증후군,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발 하나가 살짝 있는데 여기 발끝에 살짝 이렇게 발만 여기 살짝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는 자라지 않아요. 팔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8살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팔이 나오게 해주세요. 팔이 나오게 해주세요. 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너무 잘 알듯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살에 이 사람도 깊은 절망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대요. 그리고는 여기에 적혀 있듯이 그가 이렇게 나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마냥 있다면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가 15살 때, 영상마다 좀 다르던데 어떤 데 13살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만으로 해서 13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5살 때 그 조금 있는 발이 다쳐요. 다쳐서 이제 아예 걸을 수 없게, 그나마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그나마 걸을 수도 없게 될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나마 걸을 수 있었던 게 감사였구나.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요, 이지선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 닉 부이치치도 동일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잖아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이게 감사구나.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나 혼자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 왜 이 기도만 진짜 안 들어주지?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거는 안 고쳐주시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전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자꾸 이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안 해주시지? 왜 이 긴 터널을 지나가게만 자꾸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한숨에도 탄식에도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